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고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을 우리가 어, 복음을 누리는 삶,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삶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삶.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서로를 서로를 축복하는 삶.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중요한 일에 또 따로 이렇게 데려가시고 또 함께 하시고 중요한 것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 뭔지, 네, 복음을 누리는 삶이 뭔지 우리가 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8절 말씀에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이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전서가 특별히 흩어진 자 나그네에게 쓰는 편지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얘기는 한 마음, 원리스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은 모든 사람은 이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예, 마음을 다 같이 한 마음을 품는 거죠. 원리스 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 겁니다. 예, 잘 들립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거 하나밖에 없죠. 우리를 살리는 복음. 이걸로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복음 공동체다. 초대교회는요, 이 복음 공동체이기 때문에 복음에 완전히 뭘 걸었냐면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네. 그리스도께 생명을 걸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믿으면 그 잡아 죽인다. 그럼 뭐 감옥에도 잡혀가고 순교도 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예수 이 복음 공동체라는 얘기는 인생의 해답을 찾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 복음 공동체는 인생의 해답, 인생의 해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떤 핍박과 환란과 시험과 많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딱 하나가 돼버리면 이거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지. 영적인 시너지 효과.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는 그곳이 바로 미스바 운동, 도단서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라. 원네스 하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갖고 있는 너희들이 다 하나가 돼버려라.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해답을, 인생의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원리스 대회 할 때의 시너지 효과,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데 이 시너지 효과는 어떤 효과냐? 우리가 모든 흑암이 무너지 결박되어지고 이 땅에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도 문이 열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배경을 누리는 거죠. 우리의 배경이 천국 배경을 누리는 이런 일들이 원리스된 이 초대교회 베드로가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이달이 같이 원리스돼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알았냐면 이거 다윗도 알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주께 기도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삼집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응답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원네스 되어져야 될 이유가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 여기 뭘로 하나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걸로 언약이 통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한 마음이 됐다. 사단이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빛의 망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거를 발견한 공동체죠. 이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목적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 어디입니까?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화. 당시엔 노마복음화죠. 여기에 딱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안에 있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공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원네스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 해라. 이 언약으로 하나가 되라는 얘기고 우리가 더 쉽게 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하나가 되고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라고 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게 형제 사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큰 율법이고 이 중요한 계명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이 그렇게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 속에 이 사랑 속에 여기는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기다가 권세까지 주신 것처럼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해서 누구 자녀로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사람이 모든 저주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영적 사실을 알도록. 그리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 싸움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든 흑암과 사단의 영은 결박되어지고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비밀을 알려주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과거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현재 문제와 어떻게 지금도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이기고 있는지 형제를 사랑해서 내 몸과 같이 내가 어떻게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기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고 사랑해서 그 사람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문제 속에 있을 때 불쌍히 여기고 넘어질 때 불쌍히 여기고 그다음에 겸손하며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한 속에는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또 정말 이렇게 큰 문제와 또 시험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율법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율법의 눈으로 보든지 또 선과 악의 눈으로 보든지 이렇게 되면 수많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편집하지 않고 막 내뱉는 말은요, 굉장히 큰 상처가 돼요. 우리가 무심코 던지잖아요. 복음화가 안 돼가지고, 그거는 뭐 무슨 문제야, 막 이렇게 막 던져버리는데, 불쌍히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던지는 말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심코 던진 돌이 깨구리가 맞으면 즉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작은 돌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큰 상처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란 얘기는 이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불쌍히 여겨서 빨리 치유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주라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면 우리가 이 상처에서 빠져나오는 길 모든 우리의 실패와 아픔을 전부 다 발판으로 만들 수 있고 디딤돌로 만들 수 있는 복음으로 답을 주게 되지만 그런데 선과 악으로 보면 이 사람은 또 술 먹었구나 또 도박에 빠졌구나 그렇게 할 때마다 이 사람은 점점 그 상처가 커져갈 뿐입니다. 빠져나올 힘이 없겠죠. 불쌍히 여기는데 무슨 눈이 돼야 되느냐? 복음의 눈을 가져야 진짜 사랑하고 진짜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의 눈이 아니면 절대로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율법과 성가학의 눈을 가지면 비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고 수근거릴 수밖에 없고 그렇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길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언약만 잡으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라는 이 여긴다는 것은 그들을 그 다른 사람의 아픔에 내가 동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돕는 마음 정확한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영적 사실을 알려주고 영적 싸움을 하고 기도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치유되고 해방되어지는 복음의 눈으로 정말 조용하게 가서 위로해주고 힘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달할 때마다 힘을 얻어서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오늘 네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는데 무슨 자세로 해야 되죠? 겸손하며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 우리가 교만하다는 얘기 뭐죠? 내가 너보다 영적으로 뛰어나고 내가 너보다 성숙한 사람이고 그래갖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 그 다음에 타인이죠. 타인을 높이는 것. 저는 이것도 틀렸다고 봐요. 이걸 이제 겸손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적인 겸손은 이게 맞느냐라고 때 제가 하나님께 잠깐 물어봤어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입니까? 근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것도 교만이다.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가 자기를 낮추는 건 맞아요. 그렇죠? 낮추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높임을 받을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으면 그것도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막 사람을 위로해주고 힘주고 하면 그 사람이 교만해지는데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너보다 더 잘났고 그 막 칭찬해주고 그럴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더 잘난 사람이야. 이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또 그것도 교만이고 그것도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은 겸손한 게 아니에요. 막 위해주고 뭐 당신 대단합니다. 뭐 정말 일을 참 잘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 줄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스스로 높이게 되면 그것도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낮추지만 누굴 높이는 거죠? 그리스도를 높일 때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그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도록 그렇게 그리스도를 높여야지만 이게 진짜 겸손이라는. 여기다가 다른 사람을 집어넣으면 그것도 창세기 3장이에요. 세상은 그게 겸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는 낮추고 여기 타인을 갖다가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이 사람이 뭐죠? 교만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세상은 겸손이다. 수많은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기독교 윤리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라고 가르쳐 줬어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것도 교만해지는 거고 이것도 창세기 3장에 빠지는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여야지만 모든 흑암이 우리가 모든 이름이 그리스도 앞에 뭐 해야 되죠?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이름이 무릎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나도 무릎 꿇고 목사님도 무릎 꿇고 사모님도 무릎 꿇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지. 당신은 나보다 최고입니다. 당신 이번에 정말 일 잘했습니다. 자꾸 그 사람을 띄워버리고 높여버리면 그 사람이 결국은 교만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이렇게 이건 틀린 거고 창세기 3장에 또 빠지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게 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서로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가 살아야 되잖아요.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되고 교만해지지 않고 서로가 그래서 겸손하며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삶이 나타나느냐. 세 번째로는 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사람은 마귀가 시키는 건 절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버릴 것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는 건데 우리는 뭘 버리냐? 그게 구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또 이 헤즈볼라 전쟁 또 이란과의 전쟁 안 끝나느냐? 안 끝납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이 아니에요. 뭡니까? 구약만 딱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 죽으면 가서 하나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뭐 납치당했다. 그러면 가서 납치해야 되는 거예요. 보복하는 게 원리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게 이스라엘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사일 하나 갖고 얻어 터졌다. 그럼 가서 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고만 있으면 걔네들 법에 안 맞는, 신앙도 안 맞고 법도 안 맞고 다 안 맞는. 근데 지금도 이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 이전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노예가 됐을 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얘기는 악을 행하면 네가 악으로 갚게 되니까 악을 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그걸 딱 빼버리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욕은 욕으로 이렇게 갚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에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버려라. 우리는 이제 복음 아니냐. 예.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래. 이거 하지 말고 이제 뭐 하라고요? 이걸 버리고 우리가 이제 취할 것. 이건 버릴 거라면 취할 것은 뭡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라. 악을 행하고 욕으로 갚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라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축복의 복의 근원이죠. 복을 비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콜했다 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게 소명입니다. 이 놀라운 이 응답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버리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냐? 시작이죠. 그 근원이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해달라고 예수님이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만이 하신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마지막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이에요. 멸망받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뭐가 돼야 되냐?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돼야 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하심이라. 누구의 복이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베드로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네 번째로 이제 10절 말씀부터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누굽니까? 그 전도자 아닙니까? 전도자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되느냐? 첫 번째, 뭘 사랑해야 되죠? 생명을 사랑해야 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대속물로 오실 이유가 없죠. 누가 죽는 걸 좋아합니까?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까지 기도했던 분이시거든요.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안 죽으려고 그러지. 생명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우리에게 좋은 날이 어떤 날일까요?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날이죠. 그렇죠. 저주와 재앙과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날이 좋은 날 아닙니까? 불행과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날이 좋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얘기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했어요. 이 날이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뭘 하면 안 되느냐?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 그거 하는 거예요. 이런 날을 우리가 맛보려면 우리가 혀를 금해라. 우리가 말하면 편집입니다. 편집. 하나님의 것을 편집해서 마귀가 주는 수많은 악한 말, 거짓말 이거 하지 말고 오직 복음의 말. 하나님의 절대 인생의 답,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인생의 답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악한 말,
그다음에 거짓말. 이거는요, 완전히 마귀한테 쏟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그 사람의 생각을 딱 잡은 거예요. 생각을 잡았다는 얘기는 뇌를 잡고 있는 거고 그 사람의 영혼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짓말이 술술 나온다? 그건요, 그 사람이 기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임마누엘 안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24, 하나님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의 말 때문에 계속 이 욕하는 거 막 이런 거밖에 막 안 나온다. 그거는 벌써 이렇게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혀를 그면서 이 혀를 그면서 이거를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혀를 금해라. 그럼 하나님의 것을 편집하면 우리 혀는 어떤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복음으로 치유하고 답을 주고 살리고 기도하고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거 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화평을 구해라. 자, 이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 헤븐리 파워, 드론리 파워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하자면 욕을 먹었는데 욕이 나오지 선이 나옵니까? 이 욕을 잔뜩 먹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려면요. 우리는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주신 힘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행하고 화평을 하려면 여기를 위에서 주시는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고 그 힘이 아니면 내가 이번에 착한 사람 돼야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작심삼일입니다. 막 욕 먹고 이래 보세요. 막 상처 받으면 막 욕 나오고 막 율법 나오고 막 비판하고 막 상대방 저주하고 막 이게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도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막 나오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지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언약 잡고 그래도 영적 싸움 하려고 하고 그래도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다. 의인을 향하고 있다. 두 번째, 주의 귀는 누구에게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자예요. 그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악을 행하는 자 다 보고 있어요, 없어요? 주의 얼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 악한 자죠. 이걸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우리 보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내가 싸워서 죽이면 살인이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소천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꺾어주시도록 다윗은요 자기가 안 싸우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안 죽이잖아요. 원수 갚아 하나님이 붙였다 1대1로 만나갖고 그냥 팔만 꽂으면 그냥 한 번에 끝낼 수 있는데도 계속 살리잖아요. 누가 하시도록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얼굴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다윗을 보면서 저는 참 대단한 왕이다. 완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인도 받는 사람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좌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자기 목숨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도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손대지 않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세계복음 하려면 적어도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얼굴에 악한 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하고 막 악한 말 욕하고 이렇게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이겼다 하더라도 그거는 진 거예요. 진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운 건 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모든 저주 재앙을 막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귀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뭐죠? 사람을 서로를 축복하는 사람, 진짜 전도자가 돼야 돼. 사람을 살리는 사람. 우리가 후대를 축복하고 교회가 문제 있습니까? 교회 살리는 사람이 중직자 아닙니까? 교회 문제 있다고 떠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쓰는 사람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누가요? 사무엘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국가 문제가 있을 때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살리는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이 축복의 싸움인데, 그래서 우리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조철원 장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 아주 남은 자로서의 장로님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에 들어오고 저녁에 기도하면서 힘을 낸다. 교회 살리는 주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때로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도 새벽을 깨우고 저녁을 깨우고 모든 예배에 성공하겠다.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귀중한 사람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겠다. 마음을 딱 먹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내 목숨 걸고 예배 드리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들으시고 주님께서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터인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요. 또 이 땅의 모든 저주 재앙을 막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